네, 오늘 2025년 3월 28일입니다. 새벽 기도회 잠언 14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으로 신실한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5절 말씀은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이제 거짓이라는 것이 얼마나 악한지 나쁜지를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조금 바꾸고 하지만 이 거짓이라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아담과 하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속였고 또 진실을 속였습니다. 그 믿음을 거짓말로 미혹시켰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믿고 있었던 내가 그 실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거짓하였죠. 누가요? 마귀가요. 마귀가. 그러하기에 이제 신실한 증인은 그 중심에 진실을 소유했습니다. 신실이라 하면 진실이고요. 아멘이고 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성도, 신실한 증인, 성도는 거짓말을 싫어합니다. 거짓말을. 거짓은 마귀의 일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거짓말은 교만하기 때문에 하는 일입니다. 본인이 하나님처럼 되어야 하고 본인이 모든 일들을 주도하고 좌지우지해야 하는데 그렇게 진실을 말할 경우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거짓말을 하겠다라는 것은 교만하고 오만함의 산물입니다. 그러기에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미워하지요. 싫어하지요. 혐오하지요.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거짓 증인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들은 거짓을 숨쉬듯이 합니다. 그냥 툭 하면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툭 하면 자꾸 자기가 왕이 되어야 하고 그러니까 과장하죠. 주목받아야 하죠.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본인이 우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만 열면 입만 열면 거짓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지요. 있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진실이시기 때문입니다. 진리이고 참이에요. 아멘이에요. 신실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거짓과는 완전 상극이에요. 그렇게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게 거짓 증인은 하는 말마다 거짓말을 뱉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6절입니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거만한 자는 자신이 왕인 사람이지요.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왕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구의 의견이나 말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하지만 표면적으로는 구하지만 본인이 거만하고 왕이기에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들 속에 자기가 우위에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다 알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그 지혜를 아무리 세상에 최고의 지혜의 말을 하여도 듣지 못하는 것이에요. 가장 진리의 말을 하여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지요. 다른 일을 찾습니다. 지혜의 말, 놀라운 복음의 말을 해도 듣지 못합니다. 본인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진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옆에서 지혜의 말을 해줘도 우리 표현은 샷다를 내리죠.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듣는 척은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듣지 않습니다. 놀라운 복음의 말, 아름다운 말을 아무리 옆에서 해도 듣지 못합니다. 왜요? 거만하고 오만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명철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요. 하나님을 의지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 얻기가 쉽지요. 지식 얻기가 쉽지요. 새를 보면서도 은혜를 받고
자연을 보면서도 은혜를 받지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러하기에 지식을 얻을 수 있지요. 그들의 마음밭은 겸손합니다. 겸손합니다. 다른 의견에 경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 얻기가 매우 쉽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아멘합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 다 경청하며 아멘 아멘 하는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7절의 말씀,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그러하니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야 합니다. 무식하거나 교양 없는 자가 아니라 교만하여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입니다. 위에서 말한 거만한 자이고 거짓 증인은 말하는 거짓 말을 뱉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미련한 자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죠. 이런 자의 앞을 떠난다는 것, 그것이 뭐냐면 이 유대 사회에서는 함께 대화하고 밥을 먹는 것은 가족하고만 했습니다. 가족하고만.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과는 겸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손가락질을 당한 겁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도다 하고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손가락질을 당했지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함께 앉아있는 그 자리를 빨리 떠나라. 더 이상 관계 맺지 말아라. 미련한 자와는 겸상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편 1절에 뭐라 그러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냥 단순히 버스 정류장에서 같이 벤치에 앉아 있는 것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앉았다라는 것은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생활을 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며 누구와요? 악인들과 꾀를 나누고 죄인들과 같은 방향을 길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길에 서 있다 같이 동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 같이 밥 먹고 식구처럼 함께 지내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와 함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은 그 말이에요. 미련한 자와 같이 자리에 앉지 말고 미련한 자와 같이 동행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 앞을 빨리 떠나라. 빨리 떠나라. 그에게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얻을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잃을 것만 있기 때문입니다. 잃을 것만. 미련한 자와 그들은 거만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난 자들인데 그들과 함께 있은들 예배 나오겠어요? 그들과 함께 있은들 기도 한마디를 할, 그들과 함께 있은들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빨리 떠나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에게서 빨리 떠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에게서 빨리 떠나라 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8절입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슬기롭고 지혜로움은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했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공경하는 거예요. 경외, 지극히 심히 공경하는 거라 그랬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폭군 앞에, 보스 앞에 벌벌벌벌 떠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경외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라 하면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거예요. 지극히 공경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슬기로운 자는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평생 하나님의 뜻 알기를 원하고 평생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연약한가를 아는 것이에요. 수요일날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어요. 비참함이라는 것은요, 처참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아는 겁니다. 비참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과 동시에 그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건짐받고 움직일 수 있는 길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보통 사업하다가 비빌 언덕이라 그러잖아요. 비빌 언덕. 일을 하다가 살아가다가 비빌 언덕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비참함이란 부모님이 보통 그러하고 혹은 친인척들이 그럴 수 있고 조부모가 그럴 수 있고 사업하다가 좀 안 되고 일하다가 좀 어그러지고 그렇게 좀 비빌 언덕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비참함이라는 것은요,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손 내밀 때가, 내가 손 잡을 때가,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건짐받을 방법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걸 깨닫는 것이 바로 비참함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낮고 낮은지를 처절하게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하기에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자기의 길, 말씀의 길, 기도하는 길, 우리가 가야 할 영생의 길을 아는 것이지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요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 무시하지요. 하나님 앞에 자기도 몰라요. 그냥 사과 하나 따먹은 것 같고 하나님 참 옹졸하다. 그것도 먹지 못하게 하냐? 하나님을 되게 폄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되게 멸시하는 사람이 바로 미련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이 주장하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금 사도 앞에 모든 재산을 바치고 사람들로 하여금 추앙받는 것이 너무나도 보기 좋았나 보죠. 자기의 밭을 다 팔아서 오는 길에 욕심이 드는 겁니다. 반을 쟁여놓고 반을 가지고 와서 사도 앞에 바치며 내 모든 재산을 가지고 왔다고 우쭐하는 거예요. 우쭐하는 거예요. 나도 이제 좀 교회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높임을 받아야겠다. 거짓말을 한 것이지요. 속인 것입니다. 누구를요? 재산을 속여서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에요. 헌금 100만 원 하려고 그러다가 중간에 마음 바뀌어서 50만 원만 하고서는 죽임당한 게 아니라니까요. 50만 원 가져왔으면 50만 원 가져왔다. 내가 좀 노후에 쓰려고 남겨놨다. 정직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어야 해요. 그 거짓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지 물질의 양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목숨을 거두어 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그 거짓의 끝은 죽음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거짓말, 거짓 증인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마귀가 하는 거라고요. 마귀가. 거짓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마귀. 그러하니 우리 안에 거짓은 다 내어버려야 해요. 언제나 신실하고 진실하여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요. 그러한 신실한 증인 되어서 명철한 자가 되어서 미련한 자를 어서 떠나시고 슬기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